데드맨 워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형 집행을 직감한 죄수가 예를 들어 죄수번호 4885 특별면회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감방을 나와서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면회를 하러 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구나. 본인은 이것을 아주 묘하지만 알아채게 됩니다. 이 사형 집행을 직감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 그 걸음걸이 또 그 시간을 데드맨 워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발걸음 이런 뜻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으로 죽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또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데드맨 워킹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일부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이후에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보면 해석해보면 예수님의 데드맨 워킹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예수님의 사형,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며칠 뒤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인간으로서는 가늠하기 불가능할 만큼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이 괴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한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던 일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당시 그 순간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매우 큰 고민과 매우 큰 스트레스와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한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렇게 환영하는 그 길을 가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 길 위에서도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데드맨 워킹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계시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괜찮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던 두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우리의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로비한다 그럽니다. 자기의 얻을 자리를 위해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이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한 사람은 십자가의 왼편에, 한 사람은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니까 예수님이 높아질 것을 생각해서 미리 와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두 제자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라. 그렇지만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그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자리를 앉을 것은 아니다. 비록 내가 받는 고난을 받고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는다 하여도 그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10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선을 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가서 작업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10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나도 안다. 세상 사람 중에 높은 자리에 앉고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는 진정으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을 뜻한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우두머리에,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가장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거기에 앉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한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물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호남 지역과 전주,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독일에서 출생했는데 이 쉐핑이 성격이 굉장히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쉐핑이 한국식 이름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서서평으로 바꿉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한국식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서서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매사에 천천히, 서서히, 천천히 할 서자를 써서 서를 했고요. 평평할 평자를 써서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쉐핑, 서평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서평이 어머니에게 3번 버림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3살 되던 해에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쉐핑을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자라다가 9살이 될 때 그만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쉐핑이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 쉐핑을, 서평을 엄마가 또 외면해 버립니다. 이 서평이 미국에서 시간이 지나서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때는 가톨릭이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가톨릭에서 개신교인, 장로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고통받는 이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와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선교 보고를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 엄마를 또 만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선교사로 일하는 서평의 모습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 안나는 이 선교사인 쉐핑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 또 서평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엄마에게 버림받습니다. 당시에 서평이 한국에 올 때 조선 땅은 태평양 건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평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로서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선인들을 품어야 되겠다. 이 조선인들에게 가서 의료체계와 간호체계를 바로잡고 조선인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32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광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평은 발이 좀 커서요. 고무신을 신었는데 여자들을 위한 고무신이 발에 맞지 않았어요. 남자들을 위한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평은 된장국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된장국 먹기 쉽지 않은데 이 서평은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즐겨 먹으면서 그 자신이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실제로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서평의 사진 중에 고아를 등에 업은 단발머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평은 결혼도 마다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질문합니다. 저는 조선 여성들 중에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여인들은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는 여인들도 있었고요. 결혼 후에 아이가 없어서 소박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린 이 조선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율락가에 팔려간 19살의 조선 소녀를 자기의 돈을 들여서 구출해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수많은 율락 여성들을 구해주고 빚을 갚아주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는데, 이 학교가 이일학교입니다. 오늘날 전주에 있는 전주한일 장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전주한일 장신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7개의 직영신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또 수많은 지역에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그 지역을 걸어다니며 조랑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조선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는데 500여 명의 여인들을 만났는데요, 그 500여 명의 여인들 중에, 만난 여인들 중에 이름을 가진 여인이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예를 들면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에게 서평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글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일대를 전도하면서 부인을 조직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서평의 사역을 보면서 서평은 1000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0명분의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에게서는 3번의 버림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서평은 많은 아이들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수양딸로 삼으면서 13명의 여자아이들을 수양딸로 삼았고, 그 중에 또 나환자의 아들도 수양아들로 삼아서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서평의 별명이 조선의 어머니, 고아의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했습니다. 1933년에 조선을 총독부가 다스리고 있을 때 5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데리고 조선인 목회자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서울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은 강제로 거세를 당해서 한센병 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조선 총독부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들을 그들의 삶터, 생활터를 요구하기 위해서 행진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소외받던 한센인들이 이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함께 참여한 한센병 환자들의 숫자가 무려 530명에 달했습니다. 이 서평의 이러한 일들, 노력 덕분에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병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서평이 죽었습니다. 최초의 광주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한센인들이 나와서 서평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무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조선에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딱 3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벌려놨던 일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1934년 6월에 53세의 나이로 서평은 광주에서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서평이
죽었을 때 남은 유품을 보니 담요가 반장이 있었고요. 그마저도 담요 한 장이었는데 찢어서 담요 없는 사람들에게 덮어주었다 합니다. 동전이 7전이 있었고 강냉이가 2홉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두벌 옷으로 살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당시에는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서평의 사역과 생애를 보면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1930년대에 서서평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서평이 죽은 후에 그의 침대맡에 보니까 좌우명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항존직을 선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조금 더 지켜보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항존직, 말씀에 순종하는 항존직, 겸손한 항존직,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항존직. 어떤 분들은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 규칙을 게시해 놓았을 때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작은 소망은 이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그저 누가 표를 더 받고 누가 뽑혔고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 멈춰 있었던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는 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 내가 겸손하지 못했지,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의 이 교회의 행사를 통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헌신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한 공동의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한 걸음 후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할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며 그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나같이 불충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불충한 사람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그때 너의 모습, 겸손히 섬기던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노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